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스윗하네요. 네. 저희 집에서 함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집은 이미 더럽기 때문에 뭘 이렇게 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네, 너무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흐뭇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아기 2명 이렇게 기르면서 지내고 있는데, 지나가면 어른들이 늘 그래요. 좋을 때다. 좋을 때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좋을 때다. 지금이 좋다. 지금이 좋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사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니까 그냥 이렇게 배시시 웃죠. 나중에 되면은 뭐 사달라, 뭐 이거 해달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한 육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편 보면서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벌써 걱정이냐 뭐 이런 말 하실 텐데, 그래도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닐 텐데, 뭐 이렇게 암울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런 공교육에다가 내 아이들을 이렇게 줘버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사실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몇 년 뒤 있을 일인데 벌써 걱정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장로 형제님들 수양회가 있는데, 장로 형제님 수양회 주제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전도 전략,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모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비단 아기를 기르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은연중에 이 시대에 대해서 아이도 적게 낳고 이렇게 노령화는 계속되고 이렇게 사회가 점점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전도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회사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데, 울산 남구청에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그 현수막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현수막 제목이 뭐냐면은 시대 예언, 핵가족이 아니라 핵개인의 시대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대가족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옛날엔 대가족 시대였는데 핵가족 시대로 바뀌고 있다 하면서 막 4인 가족, 3인 가족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서 더 넘어간 거예요. 핵개인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바뀌고 교체되는 시대 가운데를 보면서, 저는 또 이제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20대 초반 청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전도하고 이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살아야 될까, 비단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사실은 은연중에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뭐 사실 뚜렷하게 생각나는 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런 부분도 있네라고 발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마가복음 8장인데요. 오늘은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유를 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주제로 조금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본문인데요. 20절까지는 아니고 13절까지 있는 본문인데, 제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이 아니고 5장이군요. 죄송합니다.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로 그 귀신을 쫓아낸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은 무슨 의미고 이 일은 저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사실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너무 사실 좀 가장 좀 기묘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왜 하필 돼지떼로 가서 그 돼지떼는 또 비탈길로 내려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돼지떼에 들어갔던 귀신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 이제 귀신에 벗어나니 불쌍한 사람을 같이 가자고 같이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아니다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셨을까 이런 사실 많은 의문점이 있을 법도 한 본문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여러 등장인물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저희가 읽어봤는데 살펴보면은 일단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다른 이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발가벗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빨가벗어 가지고 이제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 위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통행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간혹 좀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좀 잠들든지 아니면 갑자기 좀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쇠고랑을 차고 착고를 차가지고 묶어뒀는데 그 사람이 그 착고를 계속 풀려서 이제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었던 말씀에서도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 사람은 밤중에 낮밤을 가리지 않고 나와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것은 5절에 보면은 밤낮 낮밤을 가리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막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를 이렇게 자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셔서 이제 귀신아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사실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까? 나를 좀 가만히 놔둬라고 얘기를 하세요.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게 영어로 보면 What do you want to with me?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냐? 그 말인즉슨 나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라.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는 게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요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귀신이 두 번째 타협책을 내는데 이제 나는 어쨌든 이 지방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다. 나는 무조건 여기 머물고 싶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돼지떼를 선택했을까? 다른 사람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때마침 보이는 돼지떼를 선택해서 나 절로 갈 거다. 어차피 군대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군대가 이 당시 로마 병력의 한 여단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였대요. 그럼 한 여단이 한 6천 명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한 영혼에 들어가 있는 영혼의 개수가 적어도 1000단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그 천단인 그 귀신들이 이제 옆에 있는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는 뭐 그런 요구를 했던 귀신이었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돼지는 이제 비탈길로 내려가서 다 죽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을 차려서 이제 벗고 있었던 옷을 다시 입고 이제 주님의 발치 아래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니까 이제 그 지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이 지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떠나달라. 떠나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방이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방입니다. 갈릴리 오른쪽에 있는 지방인데, 데가볼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데가가 데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한대요. 데카, 10,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으로 해서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이런 명칭인데, 이제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많이 번성했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유대인들이 돼지 기르는 거를 엄청 천시하고 금기시하잖아요. 근데 이 장소에서는 이제 돼지를 한 2000마리 길렀던 걸로 봐서 정말 이제 유대인들과 사는 모습이 좀 다른,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조금 경계할 수 있는 뭐 그런 배경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 지방 사람들한테 뭐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어요. 뭐 길 가다가 소리 역 질러서 뭐 이렇게 무섭게 한다라든지, 뭐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뭐 보기에 조금 무섭고 가기 싫고 이런 건 있었지만, 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재물을 훔쳤다든지, 뭐 누구에게 상해를 가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럴 법한 게,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죽였으면은 이 귀신이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대로 여기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겠죠. 그 당시 로마 시대였고, 로마 시대도 나름 법치국가였는데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죽여버렸으면은 그대로 그 자리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잡혀가거나 그에 따른 처형을 받았겠죠. 근데 그 자리에 여기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든 묶어보려고 하고 제어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한번 둬보려고 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만 괴롭게 할 뿐이지 주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렇게까지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귀신의 들림으로 해서 저 사람을 괴롭혀야지, 뭐 바깥 사람에게 해를 입혀야지가 아니라 오로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괴롭히는 데 주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주변 사람들은 그냥 돼지 평범하게 치고 잘 살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 본인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 말씀이 그걸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젊으신 분들 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요새 젊은 사람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많이 좀 발견을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요새 젊은이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군대 귀신에 잡혀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슷합니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두 번, 세 번 말할 것도 아니지만, 요새 사람들이 그 수많은 정보에 거의 거의 붙잡혀서 홀려 사는 거는 굳이 두 번, 세 번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대학교 가서 이제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통성명하고 뭐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의뢰 취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취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대학생들 요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젊은이들을 좀 알아가셔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뭐 다들 아마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는 거예요. 집에서 유튜브 보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뭐해? 그냥 누워서 유튜브 봐요. 그게 사실은 대부분 학생들의 취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나 이런 OTT 뭐 넷플릭스 이런 거에 이렇게 사로잡혀 사는 그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오가고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그냥 왔다 가고 그게 사실은 오늘날 사실 이건 젊은이들의 문제뿐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제가 그 입학 홍보팀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홍보 동아리 면접을 1년에 한 번씩 봐요. 홍보 동아리 면접을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저희 학교 채널에 올리는 그런 멤버들을 뽑는 동아리인데요. 영상 제작 동아리 같은 거죠. 거기를 면접을 보면은 우리 학교 채널에다가 뭘 좀 추가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청년들이 대답하는 게 대부분 뭐냐면은 쇼츠 많이 올려야 된다 얘기합니다. 쇼츠. 유튜브 쇼츠 한번 보셨어요? 유튜브 쇼츠가 제한 상영 시간이 1분인가 그럴 겁니다. 1분을 넘으면 거기 올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 30초 내외로 끊어가야 되는 그런 컨텐츠인 거죠. 요새 젊은이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쇼츠 계속 보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긴 영상도 이제는 싫고 30초 내외인 영상 계속 보는 게 요새 젊은이들의 사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수많은 정보가 왔다 가고 남는 건 없는 그런 정보를 섭취하고 거기에 빠져 사는 모습을 사실 이 군대 귀신에 걸렸다는 것과 사실은 생각해 보니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군대 귀신과 요새 젊은이들, 요새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통제되지가 않고 통제가 안 되고 무덤가에 살았다는 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덤가에 동떨어져서 살았다는 거.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계약을 하잖아요. 3월 달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OT를 올해 본격적으로 처음 했었습니다. OT, 오리엔테이션. 대학생 신입생들을 데리고 크게 행사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올해 처음 했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했었어요. 오랜만에. 왜냐면은 뭐 코로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이기도 하고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게 울산은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마우나 리조트 때 그거 대학교 MT 때 그 눈에 그거 돼갖고 큰 인명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OT를 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도 OT 준비하는데 교육부에서 직접 전화 오고 이제 관리 감독 같은 거 하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혹시나 무슨 사건, 사고 안 생기도록. 근데 이제 그 OT가 끝나고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OT를 좀 괜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런가? 뭐 가뜩이나 비대면 시대가 너무 오래돼서 학생들이 대학교에 소속감도 없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좀 좋은 시간 보내고 대면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대학 본부는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그 행사를 주최했는데 정작 와서 그 교수님이 딱 그 젊은이들 하는 걸 느낀 게 이제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젊은이들이 그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외향적인 친구들 막 꾸미는 거 좋아하고 뭐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뭐 시내에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이제 OT 때 걔네들이 한 자리에 딱 모이니까 이제 전혀 이제 바깥에 안 나돌고 집에서만 있고 아까 봤었던 것처럼 밤에 유튜브만 보고 쇼츠만 보고 이런 애들이 저 애들은 나랑 사는 세계가 다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너무 빨리. 그러니까 너무 이제 청년들 사이에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게 쟤는 나랑 다른 인간이야 라는 게 딱 그게 결이 생긴 거죠.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폐쇄적인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귀신도 통제되지 않고 그냥 무덤가에서,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서 그냥 홀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한테 요청한 첫 멘트가 뭐였죠? 여기 보면은 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해석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나랑 당신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귀신은 주장을 해요. 요구를 합니다. 나를 좀 가만히 뒀으면 좋겠다. 요새 젊은이들이 약간 또 그렇지 않나. 나를 좀 가만히 뒀으면 좋겠고 자유롭게 뒀으면 좋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갈망이 좀 있지 않나. 이것도 몇 년 된 카드 회사 광고 문구인데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이 나가고 카드를 광고하는데 TV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멘트를 사실은 광고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멘트가 너무 공감이 되니까 광고에 썼지 않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목적이 있었대요. 내가 자유롭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기 때문에 자유롭고 싶고, 뭘 지키고 싶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싶고, 뭐 그런 목적을 두고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자유를 갈구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뭐 자유로워져서 뭘 하고 싶은데라고 보면은 목적이 없어. 그냥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뭘 향해 가는 것도 없고 뭘 향한 가치관도 없는데 그냥 더 자유롭고 싶어하는 귀신의 이런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날 사람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아마 실질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을 겁니다. 뭐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도 않고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해봐야 사람들 기분 좀 찝찝하게 만들고 경범죄나 좀 저지르고 그냥 그 마을에서 그냥 문란이나 좀 일으키고 그 정도 문제만 일으켰을 겁니다. 근데 정작 그 귀신 들린 사람 본인에게는 어떻게 했죠? 돌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벗고 다니면서 괴롭히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는 주지 않고 자기 자신만 파괴하고 있는 점에서 요새 사람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파괴적이라는 거죠. 아마 이번에 장로 수양회에서도 장로 형제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행태나 가치관에 대해서. 흔히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시는 분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설명하기를 자기 파괴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파괴의 철학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반대. 그게 이제 그 비판하는 사람이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해서 자기 파괴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세계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심심치 않게 사실 다들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2편에 가보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시편 42편에 있는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봐요. 나는 낭망했고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고 라는 부분을 돌아봐요. 근데 시편 기자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거든요. 너 왜 낭망하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봐야 된다. 내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렵고 힘든 내 자신이 그래 너 그런지는 알겠어. 근데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편 42편의 내용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나는 어려워. 낭망했어. 그래 알겠어.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사실 두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너는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건 너무 능숙해요. 내 마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저렇고 힘들고 하는 건 알지만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들어주는, 그냥 그대로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었던 이 사람이 오늘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과 많이 비슷한 게 아닌가. 군대 귀신 들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또 통제되지 않고 홀로 떨어져서 사는 거, 개인주의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어쨌든 목적도 없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날 좀 가만히 뒀으면 좋겠다. 난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싶다. 라는 걸 갈망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 그런 친구들이 막 범죄를 크게 저지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만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요새 젊은이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의 주된 죄목, 너의 죄는 이거다.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목은 이거다라고 정죄를 한다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무슨 죄를 저지르고 라기보다는 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라는 말 자체가 불법이란 말과 특별하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불법을 저지르면 그게 죄인 거고, 죄를 저지르면 그게 불법인 거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저도 좀 모르겠는데 동의어를 반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in, 죄는 is lawless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in, 죄악은 lawless, 법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것. 너의 죄는 법이 없는 것. 그걸 이제 한글로 불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란 말 느낌이라기보다는 법의 상실, 가치관, 규칙의 상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요한일서가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 당시 교회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복음,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뭔가를 경험해야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주장이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뭔가 깨달음,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는 조금 경시하는,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 왜냐하면 좀 죄도 짓고 범죄도 좀 짓고 좀 특이한 경험을 좀 하다 보면 뭔가 주님께서 뭔가 계시를 주셨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목소리를 주신다든지 뭐 그렇게 사실은 이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느냐. 정말 큰 죄는 뭐냐.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큰 죄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곧 불법이다. 법이 없는 게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살펴봤었던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 저는 매번 볼 때마다 조금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왜 주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 동네에 다니면서 자기를 자해하고 벌거벗으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자기를 갉아먹었던 이 불쌍한 사람이
이제 제정신 차려서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주님이 아니다. 너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보냈을까? 얼마나 불쌍해요. 제 생각에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 중에 거의 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지는데, 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르게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 병고침 받고 알아서 자기 갈 길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시를 해주시든지 하는데, 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당신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실 때까지 기다렸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에서 벗어났지만,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귀신에서 벗어났지만 갈 곳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제 나는 귀신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어디를 가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뚜렷한 뭔가가 없었지 않았을까?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지만 기다렸고, 그때 그 사람이 제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네가 가야 될 곳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사람들은 이제 목적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그런, 자기가 뭘 이제 의지하고 따라야 될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자유도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성도님들이 구원 받으셨을 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나를 짊어지고 올가매던 이 죄의 무게로부터의 자유, 그거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깨달음이 있으셔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 영접하셨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사람들에게 자유란 사실은 큰 의미가, 그 자체로 진정한 의미로서는 누구나 다 자유가 필요하지만 그냥 자유를 제공해서는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시대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 주님을 믿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 자체가 그다지 속박당하면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자유롭고, 이미 뭐 못하는 거 없고, 할 수 있고.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그 친구들을 이해하면서 주님께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저희가 흔히 아는 말씀처럼 그 멍에를 벗게 해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 멍에를 또 씌우신 은혜도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멍에를 벗고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이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저희가 읽어본 10장 16절 18절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옛날에 지금 법도 없고 생각도 없는 젊은이들,
방향성도 없고 가치관도 없는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죄를 벗겨버리시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내 법을 새겨놓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시면 저희가 아까 봤었던 요한일서 3장 4절처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은, 없애시는 그것은 죄와 불법 두 가지라는 것이죠. 나쁜 짓 저지르고 무슨 죄악 저지르고 죄의 무게를 없애버리는 것 하나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아무 가치관 없이 살아가고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이 없는 불법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법을 새기고 죄도 없애실 뿐만 아니라 불법도 없애셔서 그들 안에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새기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강단에서 주제권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뭐 주님을 잘 섬겨야만, 어느 정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뭐 구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오늘날의 사람들, 비단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뭔가 대단하게 무슨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뭔가 문란한 일들을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짓는 그게 가장 범죄가 아니고, 그 안에 아무런 가치관이 없고 아무런 법이 없는 불법의 상태, 법의 상실 상태,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구원에 대해서 고민할 때 좀 어려운 지점이 그거였어요. 나는 죄인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뭐 대단한 죄를 짓지도 않고 저 사람보다 뭐 대단하게 못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건 너무 좋지만 뭔가 내가 그렇게 사형받고 지옥에 가야 될 만한 그 정도 죄인인가? 나보다 더 못된 사람들 많은데. 그런 고민들은 어렸을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 옛날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뭘까?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법이 세워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가 하기 좋은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마음에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죄가 그다지 나쁘다는 생각이 없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곳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있는 이 말씀을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신기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나 편안함을 줌과 동시에 또한 도전도 주는 그런 말씀이랄까요. 뭔가 해결됐다, 다 해결됐어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장과 동시에 뭔가 이렇게 쇠사슬의 매임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단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해서 지적당할 일이 없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내려버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자리 잡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것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나도 이걸 절대 기억하지 않고 싶다. 난 도저히 너의 옛날 이런 상태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두 번째는 너의 안에 법이 없는 공허한 불법에 법이 상실된 그 상태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내가 너를 기억하고 하는 모습은 이제 주님 안에서 법이 세워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나는 기억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뭐 특별한 어떤 뭐 대단한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요약을 하면은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시대를 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시대를 품어야 된다. 지난 성도 집회 때 형제님, 박수 형제님 오셔서 세 번 시간 걸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본인이 어떻게 구원 받으셨는지 간증하시고 두 번째는 시편 1편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일요일 날 로마서에 있는 이제 그 바울의 이런 전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중간다리 특히 이제 시편 1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특별히 좀 더 감동이 됐었어요. 전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이전에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것이냐,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강조하셨다는 게 좀 되게 인상이 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해법은 너무 간단한데 이제 그 해법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봤었던 이제 시편 1편에 있었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초대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때만큼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거셌던 때가 없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만큼 핍박이 거셌던 때가 없었다. 핍박의 수준으로 치면 그때만한 때가 없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분의 해답이 뭐였냐면은 이제 하나는 은혜로 얻는 구원이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들에게 다른 게 도전이 아니라 이 어려워지는 이 시대의 도전은 다른 게 도전이 아니라 진짜 그 진정성의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자유만 던지는 거는 크게 공감이 사실 좀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사실 그랬던 것처럼 이미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한없이 뭐 이제 굳이 밖에 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침대에 누워만 있으면 세상이 자기가 알아서 딱딱 와주고 30초만 딱딱 끊어가지고 요약만 간단하게 쫙쫙쫙 넘어가주는 세상이 자기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데 사실 자유가 크게 와닿지가 않죠. 또한 뭐 의무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저렇게 해야 돼, 뭐 그래야만 해. 그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근데 이제 머리만 커졌죠. 머리만 켜졌고 교만에 차 있는 그 젊은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누군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정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었는가. 은혜로 얻는 구원도 좋고 그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게 너무나 사실은 그 핍박을 견디고 핍박을 감안하고 들어올 정도로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사실은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저희들이 제공하는 게 그냥 문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이번 성도 집회 때도 그렇고 좀 저 개인적으로 있어서도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삶을 좀 살아가야 될까
주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지난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날의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다,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너무 비슷하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좀 드리면서, 그러면은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조금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 이 젊은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젊은이들은 너무나 이제 군대 귀신처럼 너무나 많은 지식들에 현란하게 사실은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이렇게 폐쇄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미 상당히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더 자유롭고 싶고, 그래서 그냥 뭐 때문에 자유롭고 싶냐 그러면 사실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계속 자유롭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파괴하는 이런 철학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고 불법한 이들에게, 법이 상실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의 법이 세워지는, 히브리서 이제 10장에서 저희가 봤었던 것은 이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그 자유라는 개념이 너무나 충만하고 법이라는, 의무라는 개념이 없는 그들을 이해하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본질을 잃지 않고 갈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따라갔는가, 기꺼이 그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은혜로 얻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믿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고 그들은 따라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좀 도전이 되고, 이제 특히 이번에 성도 집회 때 말씀하신 것과 엮여서 생각해 보면 참 도전이 되고, 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제 진정성을 느껴서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새 청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기도 제목 좀 드리고 이렇게 좀 내려가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집회 때 올라와서 요새 삶이 참 기구하다, 힘들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사무실 들어갈 때 막 3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천자 이렇게 그리면서 출근하고 그러는데, 저희 사무실 여학생 한 명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기 명촌에 하나님의 교회 다녔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 와가지고 자기 하나님의 교회 다니던 거 그만뒀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쌤밖에 없어서라는 말을 한 걸 보고 제가 너무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있어서 주변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만한 거는 나 정도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친구들에게 얼마 어떻게 보였을까. 사무실 가면 맨날 내천자 그리고 있고 일한다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그런 오준태를 받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죄송했고 주님께 죄송하다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회 오라고 해서 한 번인가 왔었어요. 한 번인가 왔었고, 또 그 친구가 저희 사무실에 근로학생으로 일하진 않아서 이제 몇 학기 지나면 다른 사무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믿을 수 있는, 신임할 만한 후임자를 남겨놓고 갔는데 그 친구가 또 요 근처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랑 해가지고 가끔씩 이제 학교 끝나면은 카풀 해주고 뭐 이렇게 밥 같이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젊은이들을 많이 겪고 대화해보고 이런 일들이 많으면서, 그런 걸 겪으면서 참 요새 청년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참 그런 연민이 좀 많이 들어요. 요새 애들 버릇이 없고 개념이 없고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하면서 살까 하는데, 그들이랑 막 얘기해보면 정말 불쌍해요. 부모님 이혼해서, 근데 이혼했는데, 저랑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는 부모님이 사실상 이혼을 했는데 이혼 신고를 안 하셔서 국가장학금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예전에는 그런 케이스 들을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혼자 나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새 친구들 참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연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회가 올해부터 목표로 이제 내 친구 데리고 오기 부끄럽지 않은 청년회 해가지고 이제 친구 초청도 많이 하고 식사도 좀 같이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전도할 수 있는 청년회가 되기를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우석 형제님이 청년회 교사하셨을 때 저희 교사 회의했을 때 형제님께서 목표를 하나 주신 게 있었어요. 텐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텐텐이 뭐냐 그러니까 1년에 10명 10년 동안 청년 10명을 1년 동안 10명 전도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100명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3년 전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듣는데 야 진짜 힘들겠다. 진짜 좀 가망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좀 밥을 좀 먹어야 된다. 간식을 좀 그럴듯한 걸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10명 데리고 오는 거랑 간식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연관이 있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좋은 거 먹는 게 좋은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토요일마다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상상만 해도 좋아요. 10명의 청년이 매년 이렇게 더해져서 100명 청년이 늘어났다.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사실은 좋겠어요. 저희가 시대를 얻는 거거든요. 시대를 얻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100명이라는 사람이 만약 채워지면은 저희는 다음 시대를 끌고 갈 만한 시대를 하나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청년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